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인데요. 12절만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모든 것의 정답이요 해답이신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바로 관찰 질문 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8절에 있죠. 8절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적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바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어딜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하나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여러분 고난 있는 분들 많이 있죠. 어려움 있는 분들 많이 있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난, 그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서 이겨내려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 되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막힘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담대하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 함께 하시니 여러분 걱정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이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다고 말합니까? 10절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망을 패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놀라운, 여러분 이 선포 믿길 바랍니다.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를 패하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죽음도 패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도 패하셨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문제인들 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확신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패할 수 있는 예수께 그 문제를 가져가서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서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패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썩지 아니할 생명을 이루셨다. 사망은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생명. 참 이 표현이 참 좋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살게 되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불사조 같은 인생, 넘어져도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인생,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만이 정답이요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해석으로 넘어가세요.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따른다고 말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고난이 따를까요?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 예수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너무 다릅니다. 복음의 가치는 자아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나를 부인할 때 예수가 사십니다. 예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죠. 자아 숭배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세상의 가치는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고, 이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충돌하게 되고 그 충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은 훈장입니다. 왜요? 복음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 잘 따르고 있구나, 그것은 믿음의 훈장이구나, 그 고난을 지나면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예수 능력, 예수 응답, 예수 영광 나타나겠구나,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믿고 이 고난을 소망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며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훈장이고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다음,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2절에서 답을 찾기 원하는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강인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부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마지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주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 예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자랑하며 그 주님을 드러내며 그 주님을 간증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찾아오면 물음표가 생기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음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죠? 물음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고백을 보면 어떤 고백입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음표의 고백이 아닙니다. 물음표의 고백을 지나서 느낌표의 고백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죠?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나를 이 모든 것에서 능히 지켜주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느낌표의 고백입니다. 물음표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만나서 왜 이런 고난이 물음표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그 예수께서 그 복음이 나를 지켜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느낌표.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물음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으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물음표가 있을 수 있고 의문이 있을 수 있고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모든 우리 삶의 정답이요 해답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 확신 안에서 느낌표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물음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표를, 그 의문을 느낌표로 바꿔주실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물음표 인생에서 이제는 나를 지켜주실 것,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압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느낌표의 고백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